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친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주가 오셨다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호산나의 축복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회복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 게 없고 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시인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내 행동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서 우리를 호산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나의 것으로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내가 만난 문제 등 앞에 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후대 앞에 서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가 우리의 유일한 전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불신앙하고 있다라면은 후대에게 우리의 불신앙이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말,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생각, 그죠? 네, 내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달된다는 것.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회당 사역입니다. 그 회당에 가면은 후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중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후대 앞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예전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교회의 문제는 목사 때문이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부모 때문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증인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목사 될 사람으로 부모 될 사람으로 한 말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야겠다라는 것을 붙잡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후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시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마다 그것을 시인하고 모든 현장에서마다 그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에 그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규례가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 현장에 딱 맞는 그 시간을 집중했는데 거기에서는 새 안식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두고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현장에 맞게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정말 이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된 내가 후대들 앞에 나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중직자는 예배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겠죠. 어떤 중직자는 기도의 증인, 어떤 중직자는 헌신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한 부분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팀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모델적인 그리스도인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후대들 앞에 정말 신앙의 모델로 증인으로 설 그러한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고 자세도 없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모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결혼에 대해서 한참 생각했었던 20대 중반 후반 그때 복음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복음적인 가정의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복음적인 가정은 무엇이냐? 그것도 막연하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근본적인 것부터 도전을 해본다면, 그래, 복음적인 가정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하고는 다르겠지. 뭐가 다르냐? 일반적인 가정이었던 우리 가정을 봤을 때 없는 것,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가정 안에서의 예배의 축복이더라고요. 복음 가정이라면 당연히 예배의 축복이 있겠죠. 복음적인 가정이라면 기도하겠죠. 복음적인 가정이라면 포럼하겠죠.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한다면 당연히 포럼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가정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럼 잘 됐다. 이것이 있는 가정을 한번 찾아보자. 아무 데도 없어요. 네, 이미 가정 복음화 되었다. 모든 가족 그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가정이 교회 한두 군데 있으니까 그 가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자세히 살펴본다 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렘넌트나 아니면 중직자에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가정 기도 합니까? 아니면 가족 기도회 합니까? 아니면 포럼 하십니까? 아무 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럼 과연 그게 가정 복음화라고 할 수 있을까? 복음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냥 구원받은 것뿐이지 실제 그 삶이 달라진 건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걸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막상 제가 가정을 꾸리고 나서 보니까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가정하고 일반적인 가정하고는 어쨌든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갖추어 갈 수는 있더라고요. 그게 지속되다 보면은 규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어떤 법으로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내용은 빠진 형식밖에 남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무조건 딱 그렇게 법칙으로 정해 놓는 건 아닌데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아니라 진짜 행복이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진짜 당연한 것이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했죠. 고린도에 가서는 중요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근데 그들과 함께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와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읽어보시면 그냥 저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거기에서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함께 주를 믿게 되어지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세요.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중요한 만남을 가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진짜 제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또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아볼로, 복음만 빠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아볼로 목회자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역사까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중요한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었던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또한 회당과 서원 중심으로 제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자, 시장, 현장에까지 이제 그 역사가 전달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석 달 동안 강론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에게 이제 집중하는데 날마다 합니다. 여기 이 2년 집중에서 나온 것이 신학원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의 신학원은 그냥 학기별로 하는데 실제로 바울이 했었던 그 신학원은 날마다 2년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집중을 해야 되는가? 적어도 2년 동안 날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2년을 수치로도 채우려면은 단순히 이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2년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각인해야지 정말 우리가 달라지고 바뀔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졸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간 것이 저 대장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집어 넣어야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밤에는 뭐 아침에는 준비하는 낮에는 무시 기도로 근데 밤에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발견해야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깊은 시간, 깊은 기도를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혹시 문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체질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밤에만 그렇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기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자기 30분 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때 각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과학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잠자기 전 그 30분의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깊게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것이 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서 실제로 문제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답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증인으로 후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들 앞에, 후대들 앞에 나는 어떠한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설 것인가라는 내 인생을 계획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오직 복음의 증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후대들 앞에 어떤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설 것인가라는 인생의 설계와 디자인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주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시인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또한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서 정말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누리며 정말 증인으로서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